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 먼저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큰 응답을 받은 사람들,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 또 한 시대 살릴 만큼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 이걸 우리가 잘 붙잡아야 돼요. 큰 축복과 응답 오기 전에 큰 축복 응답이 오기 전에 큰 고난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 이 공통점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계속 당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에 대한 답을 분명히 찾아야 돼요. 왜 고난이 계속되는가? 왜 문제들이 풀리질 않는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도 못 알아듣고 이야기를 해서 아저씨, 이야기는 집에 가서 하시고 여기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아멘. 여기 말씀에 답을 못 찾으면 여기 앉아있어는 안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문제 많잖아요. 여러분 몸뚱아리 하나에도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말하지만 안 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답을 찾아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믿음의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25년 동안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도 큰 고난 덩어리였으나 하나님께 부름받는 시간으로부터 쳐도 아들 이삭을 낳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까지 25년 동안에 이런저런 고난의 파란만장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의 조상으로 탁 등극하게 된다. 야곱 같은 사람도 큰 구약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거부가 되었더라. 그 축복을 받기 전에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입니다. 체질 자체부터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없는 체질이에요. 불신앙 체질, 사기치는 체질, 거짓말 체질. 야곱의 이름 뜻이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 이름을 뒤바꿔갖고 이스라엘 이름을 주잖아요. 그 전까지 보통 어려움이 많은 게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와 동생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자기가 거짓말해서 소위 말하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사기를 쳐서 축복권 장작을 뺏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형이, 그 아버지가 가만 놔두진 않겠죠. 도망 안 가면 살 수 없는 지경이 돼서 도망가는 이런 신세가 되는 고난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델의 고난, 저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당하는 고난들, 빠져나오면서 약복강의 고난, 세겜 땅의 고난, 이런 큰 고난, 죽음, 사선까지 갔다 왔다 할 정도의 고난들을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큰 응답의 사람, 거부되는 축복의 사람. 그래서 지금 저 이스라엘 땅은 야곱이에게 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하리라. 그 전까지 큰 고난. 모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년 동안 고난을 당했어요. 어릴 때 젖 먹을 때 어머니로부터 받았습니다. 너는 그냥 히브리 민족이 아니고 너는 언약의 민족이고 히브리 민족인데 그냥 백성이 아니다. 400년 노예된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어서 적각부려는 가난 복적까지 끌고 와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모세 물에서 건졌다. 사단에게서 건졌다.
흑암에서 건졌다. 애굽의 모든 저주에서 백성들을 너를 부모 형제를 건져내는 너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언약을 받고 난 다음 80년 동안의 고난, 사실은 요 40년 바로 왕궁에 있었지만은 그 바로의 왕궁에서 나는 히브리 민족이야. 나는 애굽의 민족이 아니야. 나는 여기서 왕자가 되었지만 나는 이 애굽 위에 사는 왕자가 아니야. 나는 내 백성을 건져내는 사람이야. 늘 고난 속에서, 늘 어떤 염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40세가 될 때 밖에 나와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군인에게 얻어맞는 걸 보고요, 열이 확 올라가지고요, 한 대 쳤는데 애굽 군인이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바로 왕궁에서 온갖 세계를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뭐 지적인 훈련, 그 다음에 무술 같은 훈련, 이런 훈련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한 방 쳤는데 죽어. 바로의 군사를 죽였으니 바로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만 도망을 쳤습니다. 저 미디안 골짜기, 이름도 모르는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에 왕자의 몸이 어느 날 탈변해서 양치는 목동이 될 정도로 완전히 추락해서 저가살이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큰 고난들을,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 요업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부도가 나버립니다. 뒷거란 없이 다 날아가버립니다. 10명의 자녀, 아름다운 자녀가 집이 무너져서 한날 한시에 아침에 다 몰살당해 죽었습니다. 자기 아내 너무 뭐 해도 너무 뭐 큰 재앙이 오니까 뭐 당신이 틀림없이 죄를 범해서 그 다음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가출해 버렸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 그 다음에 친구들, 그 다음에 종까지도 요업을 비난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요업의 몸에는 머리부터 발까지 악창이 나다 썩어 들어갔다. 뭐 요즘 말하면 문둥병까지 몸이 다 썩어 들어가는 이런 병을, 이 문제를 갖다가 수십 년 동안 겪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올 거다.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고 애원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말이죠,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사실 체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갑질의 축복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부터 많은 이스라엘 구약성경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책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큰 대사건들이 있었지만 7대 재앙이 거쳐 흘러가면서 6천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고난에 그 중간에 하나님을 진짜 언약으로 믿는 사람 렘넌트들이 일어나가지고 언약의 백성이 일어나서 세상을 뒤집고 이스라엘 살려내는 잠깐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또 불신앙에 빠지면 또 얻어맞고 사단에게 얻어맞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처럼요, 온 천하가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요 실제적으로 따져보시면요, 미국이 들어가서 도운 나라들은 다 잘 사는 나라 되었습니다. 중국이나 소련이 들어가서 도운 나라들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찾아보세요. 공산주의나 하나님 없다, 유물론, 물질, 소위 말하면 무상과 귀신과 사단을 섬기는 강대국이 들어가서 살려준 나라들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미국은 들어가면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경제를 살려주면서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집어넣으니까 미국에 도온 나라들은 전부 다 잘 살았습니다. 다 부자 나라 다 돼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엄청난 고난을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축복을 받아. 지금도
미국은 유대인이 거의 다 움직이죠. 은행들 거의 다 유대인들 겁니다. 그리고 교육 현장 거의 유대인들 교수들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치인들 중에, 경제 재벌 중에 이 유대민족 미국을 움직이고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니까 사실은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단 말이 지금 성취되었고 지금도 그 진행 중에 있다. 그래 보면 됩니다. 그 말씀은 1.1획도 없었고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응답을 받은 노리죠. 그러면 왜 그냥 복을 주시지, 복 주시기 전에, 응답 주시기 전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 전에, 하나님 쓰시기 전에 고난을 겪게 하시냐?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하나님의 답이 있냐? 찾아내야 돼. 왜 고난을 당하느냐?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따라합시다. 불신앙. 소리 작습니다. 불신앙. 뭐 때문에 고난 당한다고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 66권을 흘러타고 가는 맥입니다. 맥. 큰 고난을 축복 주기 전에 고난을 주는데 고난을 왜 주냐? 불신앙 뽑아내는 작업이야. 그럼 여러분의 답이 나오겠죠.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질병의 어려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자녀의 어려움도 있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개인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이 고난이 잘 풀리진 않습니다. 응답이 제대로 안 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실 건데, 다 보고 있을 건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없애지 않고 계속 진행되게 만드시냐?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보면 남 볼 거 없어. 아들, 딸 볼 거고 부모 볼 거 없어. 내 자신만 봐도 여러분 안에 일주일 내내 반복되는 게 불신에 계속 튀는. 하나님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어려움 왔을 때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것이고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될 것이고 모든 어려움 주는 사단과 흑암을 결박하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떤 때는 말이죠 포기까지 해버리고 말이죠. 에라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사는 이게 불신앙이 우리 속에 체질화되어 있고 각인되어 있고 뿌리까지 내려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해야 되고 여러분 고난이 왜 없어지지 않냐? 왜 고난이 계속되어지지 않냐? 불신앙을 뽑아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 없고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이 풀려지질 않는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고난들, 어려움들 여러분 자녀가 문제다. 경제가 문제다. 그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 문제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거다.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을 자녀를 통해서 없애고 경제를 통해서 없애고 병을 통해서 없애고 많은 문제를 통해서 내 속에 불신앙을 꺾어버리고 사단 것을 꺾어버리고 축복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다. 답을 꽉 붙잡아야 돼. 그러니 문제에 감사할 수밖에 없죠. 고난 감사할 수밖에 없죠. 문제마다 고난마다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고 불신앙할 것이 아니고 내 속에 불신앙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다. 예수님을 붙잡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이다. 그거 붙잡버리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브라함 25년 고난 당했다 그랬죠. 전부 불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보아도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게 돼요.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기를 못 낳습니다. 사라가 아기를 못 낳은 태가 다친 사람입니다. 그 사라 보고 태를 열어서 네 자손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 떠나서 모든 흑암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땅 내가 말하는 땅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이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들 안 주는 거예요. 불신앙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불신앙이 들어가 버렸어요. 하와 속에도 불신앙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둘이가 이 불신앙이 딱 짜게 받아 버렸어요.
여러분 부부가 너무 잘 맞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불신할 때 여자가 할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불신하면 남자가 기사대기도 딸이 때리게 돼. 그러고 나면 둘 다 죽어버렸는데 가정이 몰락해 버렸는데 여기 이제 짝짝구이가 불신한 겁니다. 하나님이 할매 니를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집에 하갈이라는 젊은 여자가 있는데 저 사람 통해서도 우리가 아들 낳으면 될까 아이가 둘 다 딱 맞아버리고 이래가지고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창세기 16장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아이, 언약 밖의 아이, 하나님 약속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불신앙으로 인해서 생긴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로 인하여 네 아내를 인하여 너 부부를 통해서 언약을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고 민족을 이룰 것이고 세계를 살릴 것인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그걸 못 믿고 불신앙이 딱 들어오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됐다면 그 이스마엘이 지금의 이슬람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 모슬렘인들의 지금 전 세계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유럽이요 거의 이슬람 다자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어느 도시를 갔더니요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 거의 그 마을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거의 다 차지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슬렘인들이 몇 명씩 들어왔습니다. 살러 들어왔어요. 이래가지고 따라서 들어오고 따라 들어왔는데 지금 개신교나 뭐 유대교도 마찬가지겠죠. 자녀들을 잘 키워보려고 저 선진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거기서 박사학위를 따고 취직을 하고 이제 부자가 되고 못 사는 이 예루살렘 사는 이 부모들을 그걸로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미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은 자녀 하나밖에 안 낳고 그러면서 또 이사까지 가버리고 그럴 동안에 모슬렘들이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얼마 안 놀았는데 들어와서 아이를 낳는데 이 모슬렘들은요 모슬렘법에 공식적으로 4명의 여자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 민족은 특별한 민족들이 되어 가지고 이 여자 한 사람에게만 낳을 수 있는 자들을 다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남자 밑에 바로 밑에 자손들이요 40명, 20명, 40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슬렘이는 막 급속도로 늘어나고 개신교, 유대교인들은 빠져나가 버리고 그 도시 전체가 거의 모슬렘화 돼버려요. 유럽도 마찬가지 지금 거의 모슬렘이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자꾸 사고 터지고 사건 터지고 여러분 지금 저 제주도 이야기 들었죠? 저기에 모슬렘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밤거리에 이런 이제 중동 사람들 다 표가 나잖아요. 2~3명씩 같이 다닙니다. 뭐 어문 모르는 살인도 막 일어나고요. 뭐 살인이 일어났는데 지금 뭐 원인은 못 찾고 지금 다 미국에 다 묻혀버린 사람도 막 일어나고요. 길거리 무서워서 어떤 데는 다닐 수도 없을 만큼 겁이 나가지고 이 모슬렘들은 뭐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일들이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그 지금요 부산에도요 어느 지역들 이래 보면요 이런 모슬렘들이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전부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생긴 모슬렘 이슬람들이에요. 이 한 사건만 보더라도 불신앙의 결과는 얼마나 무서운지. 불신앙은 절대로 불신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하갈도 어디에서 생긴 하갈이냐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지시할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12장에 도착했는데 복을 준다 했는데 기근이 임한 거예요. 기근이. 근데 그걸 이제 고난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감당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저 축복 땅 애굽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이사 가 버린 겁니다. 거기 가면 그 애굽의 왕들이나 애굽의 큰 고관 대작들이 있습니다. 아마 사라가 좀 약간 예뻤던가 봐요. 내 마누라라 그러면 틀림없이 이 여자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둘이 합작을 또 했네. 또 불신앙했네. 네가 누구냐 그럴 때 내 동생 누이라고 그래라. 내 마누라를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 그랬더니 하와도 알았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그날 들어가는 첫날 바로 왕이 아리따운 자기 아내를 빼앗아버린 겁니다. 그날 저녁에 하룻밤 잘락하는데 하나님이 내려와가지고 바로 왕을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이 사라는요 언약의 백성을 태동시켜가지고 전 세계 복음해야 될 씨를 낳아야 될 사람인데
이 바로왕이 뺏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가지고 바로왕의 저주를 끌어부으니까 얼마나 충부가 놀랬던지요.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네 누이 맞냐? 그때 실토할 수밖에 없죠. 이래가지고 다시 돌려주면서 은금보화까지 데리고 빨리 나가라. 이 땅을 빨리 떠나라. 이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다 오늘 저녁에. 그러면서 나올 때 몸 쪽으로 데려준 거예요. 그게 바로 하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갈을 데려 나올 때도 불신앙 때문에 데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들 안 준다고 그러니까 불신앙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는요 무시무시한 재앙 어떤 세계로 변해가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은 한 번 하면 이 불신앙 때문에 또 불신앙해야 돼. 또 불신앙. 이게 누구 전략이라? 사단의 전략. 이래가지고 우리 인간을 패망시키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사단의 전략이 뭐냐? 하나님 못 믿도록 하는 거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도록 하는 거요. 하나님 의장을 못 믿도록 하는 거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영에 꽂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성 금보다 예려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각인이 되어야 되고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되고 사단 흑암 꺾는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믿음이 내 들어와야만이 불신앙이 꺾여지고 사단이 꺾여지고 그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흑암은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 불신앙의 결론은 무시무시합니다. 뭐 성경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불신앙은 절대로 불신앙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속에 불신앙이 있으면 모든 사건마다 원망이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노예에서 기적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까지 건넜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그랬습니다만 광야 40년 갈 동안에요 매일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쫙 내려가요. 그 광야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인데 만나 내려서 그 가다처럼 맛있는 만나를 매일 먹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고기 먹고 싶어 할 때 동풍을 불게 만들어 가지고 메추라기를 동원시켜 가지고 그 고기도 맛있다고 그러네요. 메추라기 고기가 실컷 먹도록 만들고 또 막 물이 뭐 목마를 거 아닙니까? 광야를 통과하니까 반석 치니까 막 샘물이 막 200만 300만 명이 먹는 물이 막 생수가 터져 나오는 이러니까 막 하늘에서도 기적, 세상 바람을 통해서도 기적, 바위를 통해서도 기적,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왜 이렇게 광야를 오래 가냐 불평하고 왜 이렇게 광야에서 어려움 만나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그럴 때마다 땅을 갈라가지고 수천 명씩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지진을 일으켰어요. 또 가다가 불평 원망할 때마다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막 살라버리기도 하고 수천 명씩 또 못 믿고 불평 원망할 때마다 전염병을 일으켜서 수천 명이 막 이렇게 쓰러져 죽기도 하고요. 수만 명들이요. 이런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 고난이 또 오고 고난이 또 오고 이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불신앙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끊임없이 원망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불평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이간을 만들어내고 싸움을 만들어내고 그래 가인과 아벨은 싸우다가 나중에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살인까지 했습니다. 이게 전부 불신앙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못 믿고 못 믿으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어려움은 계속 오죠. 하나님 안 믿어지죠. 정신적으로 불안 속에 살다가 정신 문제가 오기도 하고 이런 불신앙은 불신앙 하나로 끝나는 게 계속되는 저주 죄악이 끊임이 따라오는 것이다. 누구 전략이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 우리에게 불신앙을 주고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만들고 세상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신앙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추락시키고 사단에 잡히도록 만드는 이 모든 흑암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싸워야 돼요. 첫째는 왜 고난이 오는가? 이 꼴 불신앙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불신앙과 한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도 내리고 문제도 허락하고 온 재앙도 끊임없이 끌어붙느냐?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불신앙은 전혀 불신앙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불신앙할 때 우리의 영은
창세기 3장과 연결이 돼버려요. 창세기 3장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단의 통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는 불신은 그거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 답을 확실히 발견하고 오늘 결박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랬냐? 불신앙 그 하나 하는데 왜 이렇게 저주재앙이 오고 왜 불신앙을 자꾸 없애려하느냐 하면 이 불신앙 할 때마다 사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 음식이 썩어 있어 보세요. 날 포르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음식을 저 바깥에 막 고기 같은 거 썩어 내보세요. 온갖 이 무슨 날 포르들이 그 다음에 벌레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불신앙 하는 곳이 막 사단이 막 월거리는 겁니다. 불신앙 중 최고 불신앙이 제사하고 우상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제사 우상숭배할 때 막 사단이 막 귀신이 떼거리를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정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많이 섬기는 가정, 제사 많은 가정, 종갓집 이런 데는 저주재앙이 막 끌어 이래가지고 가정들이 몰락하고 정신병이 일어나고 희귀병이 일어나고 불치병이 일어나고 이래서 제사 많은 종갓집은 망해버립니다. 우리 가문만 해도 그래요. 우리 가문만 해도. 어릴 때 요만할 때요. 전 가문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제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 우리 가문 몇 대 손 다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한 100여 명이 모입니다. 전부 막 이 두루마리도 있고요. 그 중에 제일 고참자 장손 그 할아버지가 쫙 어제 앉았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고암제입니다. 고암제. 고암암 진료품은 100명, 1000명이 쫙 잔자리냐. 재물도 많고 그 가문이 권력도 있고 뭐 이런 국가적인 일도 하고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고 막 가문 뭐 종종 산이니 땅이니 논이니 엄청 많고요. 자기 집 개인 재산만 해도 엄청납니다. 대단하지. 그리고 그런 분들은 뭐 고개 쳐들고 우리가 볼 수 없을 만큼요. 하늘 같은 양반들이 장손들. 1년 내내 제사면 1년 내내 제사라. 여가 제사, 저기 제사. 그리고 진양군, 진양하시 아닙니까? 촉성루 안에 그 보면 그 제각인데 거기는 이제 하씨 가문 전체가 다 뭐 1년 또 한 번 보여요. 이런 제사. 큰 가문 제사, 종종 제사, 집안 제사, 우리 집 제사, 우리 1년 내내 막 돌아갑니다. 그 가문의 씨 자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최소한 그 많은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문의 자손 씨가 안 생기면 씨가 다 말라버렸다니까. 저는 우리 가정을 두고 하는 가문을 두고. 불신앙할 때 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나만은 이런 엄청난 이슬람 같은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맺혀갔습니다. 온 지구를 어제피는 이런 결과를 나오듯이 이 불신앙이 우리 속에 잠입했을 때에 창세기 3장이 열려서 창세기 3장이 끌려오고 사단이 끌려오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앙을 없애라. 여러분 불신자들은 하나님 자체를 안 믿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들은 소속 자체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 인생 자체가 사단의 종이 딱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든지 재벌이 되든지 박사가 되고 총장이 되고 노벨상을 타는 과학자가 되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마는 영적 소속은 사단에게 소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과 후대가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은 복이 없습니다. 악한 영인 귀신은 복이 없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쫓겨날 때 볼 때 천사장이었는데 쫓겨날 때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기 때문에 사단은 복이 없습니다. 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 가까이 가거나 사단에게 장악되면 전부 멸망이 오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 보세요. 한번 여러분 따져보시라니까. 뭐 작은 동네 무당 말고 큰 국가구슬 하는 그런 무당들이 있습니다. 심진송 같은 사람들. 작은 이런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아요. 큰 기업들이나
큰 정치인들이나 국가의 어떤 구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구당 몇 억씩 줍니다. 몇 억씩 부담해버립니다. 얼마나 처음에 돈을 많이 벌었던지 무당 대학을 세운다고 텔레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돈도 많고 흥황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당에 나와서 전국에 말이죠, 이 무속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이 지금요, 내림굿을 딱 받자마자 어머니는 졸도에 죽어버렸어요. 왜? 권사입니다. 교회 권사. 아버지도 신음심하 죽어버렸어요.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 권사의 자녀가 심진성 무당이에요. 내림굿을 받았는데 얼마나 센 거 받냐? 사명대사의 신을 받아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자기 남편 그분도 안수입사입니다. 이혼했습니다. 자기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요 2살 때가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시기병이 무슨 병이냐? 자꾸 자라버려요. 1살 때는 요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배가 되는 거. 아이는 이제 어린아이 1살짜리 아이 말도만 아이인데 몸뚱아리 일이 돼버린 거예요. 배로 자라버린 거죠. 이래 2살에 죽어버린 거예요. 하여튼 심진송에 관계된 모든 가족들 가운데 다 망하고 다 죽고요. 이게 지금 사실입니다. 책 여러분 집에 어디 가셔가지고 신이 선택한 여자 심진송 한번 찾아보세요. 요만밖에 안 합니다. 100몇십 페이지밖에 없습니다. 이 귀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다 왜? 귀신 자체가 복이 없다니까. 사단 자체가 복이 없다니. 그 사단의 역사였다. 저주지향이 임할 수밖에 없죠. 자,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불신하면 안 되느냐? 사단이 찾아 들어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여기에 색깔도 없습니다. 냄새도 없습니다. 전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사단이 있는 줄로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마저도 사단을 의식 안 합니다. 좋은 소리만 교회에서 합니다. 그 좋은 소리가 좋은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암덩어리가 내 배 속에 있는데 의사가 말이죠, 힘내라 용기 내라 괜찮다 아무리 해봐도 그 그럴 동안에 암덩어리 계속 자라는 거예요. 어느 날 죽여버립니다. 사람을. 그 암덩어리는 아프더라도 마약을 마약 주사를 줘서 통증을 없애더라도 찢어가지고 끄집어내야 돼요. 울어도 끄집어내야 돼요. 죽겠다 그래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길입니다. 좋은 소리 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위로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용기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절대로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요, 성도들을 복주는 것이 아니요, 흑암을 꺾는 게 설교예요. 사단을 꺾는 게 설교예요.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간에는 못합니다. 저 마반자 절간에는 안 되는 거요. 사단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무속도 못하는 겁니다. 무속도 귀신을 불러와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더 큰 귀신이 들어버립니다. 어떤 종교도 사단의 전략입니다. 절대로 흑암 사단을 꺾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꺾어낼 수 있다. 예수 이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설교 중에 가장 많은 설교는 뭐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업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흑암을 몰아내는 작업이다. 꺾어내 날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간 나라들은 1등 나라가 다 돼버려요. 그 1등 나라가 하나님을 덜 믿고 예배를 덜 섬기고 그 재앙 제조 또 닥쳐요. 이게 지금 세계사입니다. 지금 현재 237개국 분석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만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더라도 여러분 눈에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눈에는 그리스도가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됩니다. 물질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돈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명예권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신 복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왜 고난을 계속 허락하시냐? 불신앙 뽑아내라고. 불신앙 이거 있으면 전부 두 번째. 왜 불신앙을 이것 때문에 고난을 계속 주느냐? 그래 불신앙을 뽑아내도록 만드느냐? 그 불신앙 할 때마다 누가 찾아온다? 사단이 찾아 우리 인생을 짜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불신앙 없이 해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언제 하나님 역사 시작됩니까? 이 불신앙을 꺾어낼 때. 언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언제 하나님 응답이 시작되고, 언제 기적이 시작되고, 언제 임마누엘 역사가 일어나고, 언제 하나님 나라 임하고,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언제 능력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느냐? 불신앙을 꺾어낼 때. 오늘 보면 아브라함 위대한 선택을 했다.
대단한 선택이요 생명의 선택이요 절대적 선택을 한 자가 오늘 아브라함이다. 사실은 창세기 11장에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아들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행정관들이 무슨 하란, 나홀 이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떠났겠죠. 자기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다가 중간에 머물러 버렸어요. 가야 되는데, 가나안과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머물러 버렸습니다. 뭔가에 잡혔겠죠. 이래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가라고 하나님이 아버지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또 자기 아브라함의 형님도 데려가 버린 거예요.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아, 지시할 동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데려가는구나. 12장에 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동안 내가 네게 지시할 동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복에 근원 만들 것이다.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복 주는 자는,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네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너 자손이 족속이 민족을 이룰 것이고, 저 22장 가면 온 천하가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봤기 때문에 아버지도 막 죽고 형도 죽고, 안 가면은 자기도 죽을 바에요. 벌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복을, 축복을 준 거요. 근데 그 복을 가지고 가나안 땅 딱 들어갔는데 기근이 임했습니다. 기근이 임해서 뭐 이런 옥절 끝에 뭐 또 애국을 갔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물이 불어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는데, 조카 롯의 종이 이런 재산 문제 때문에, 짐승이 재산입니다. 그때는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아하, 하나님 말씀을 다 옳게 내가 순종하지를 못했구나. 너희 아비, 친척, 고향 땅을 떠나는, 땅은 떠났죠. 아비도 떠났죠. 친척을 안 떠난 겁니다. 데리고 간 거예요. 불안해서. 불안했겠죠. 아무도 없는 곳을 가려고 그러니까 조카를 데리고,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날 때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큰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 되겠구나. 그래서 롯과 이별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별이 되는데 이제 땅을, 곡식 짐승들을 먹이게 되는 겁니다. 땅을 찾아야 돼. 땅을 이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땅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삼촌이니까, 롯의 삼촌이니까 롯이 먼저 선택이 됩니다. 내가 따라오는 자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지도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이 땅을 할 거니까 너는 아무데나 가라, 아무데나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롯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네가 먼저 택해라.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없다. 우리 이별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이다. 롯도 인정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별하는데,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동을 택하면 나는 서를 택하고. 이때 롯이요, 육을 먼저 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소돔 고모라 땅은요, 에덴 동산 같았더라 이 났습니다. 아주 비옥한 땅, 아주 막 곡식들이 풍성히 잘 되니까 거기에 뭐 음식, 짐승을 먹이는데 뭐 아주 충족한 땅입니다. 그 땅을 선택했거든요. 나는 이리로 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저 골짜기 땅. 사실은 깊이 따져보면은 롯에게, 조카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권한을 주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한 겁니다. 뭘 선택했냐? 롯은 땅을 선택했습니다만, 롯은 축복의 땅, 기름진 땅, 육신 좋은 것, 그것 선택 안 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언약을 선택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다. 말하자면 롯은 죄송합니다. 롯은 땅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난 다음에 땅은 네 맘대로 다 해라.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 다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골짜기도 옥토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버리면 옥토도 저주 땅이 되는 거야.
봤잖아요. 그 소돔 고모라다가 나중에 잿더미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골짜기를 선택했으나 하나님을 붙잡은 아브라함은 가병 318명, 그게요, 군인이 318명, 가족들 다 합쳐버리면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넘는 군인을 선택해 나라와 싸워서 이기고요, 한 국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가문으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영을 선택한 아브라함, 육을 선택한 롯,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 세상을 선택한, 땅을 선택한 롯, 그 결론은 너무도 판약에 달랐습니다. 육신을 선택하고 좋은 걸 선택하고 기름진 땅을 선택한, 육을 선택한 롯은 소돔 고모라 땅에서 완전히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의 자기 자신도 그렇고요, 그의 사위는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서 잿더미 돼버리고,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음기둥이 돼버리고, 그의 두 딸 모함과 모함과 암몬이라는 두 딸은요, 술을 진따 먹고 그날 전에 자기 아버지와 관계를 해가지고 모압 조소, 암몬 조소 올라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 대적, 말하자면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무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전부 가문이 다 몰락당했습니다. 육을 선택하고, 하나님 버리고 육을 선택, 믿음을 버리고 육을 선택, 세상을 선택한 사람, 이걸 우선으로 둔 사람, 이래가지고 완전히 가문자 자손만대가 다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골짜기 땅이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말씀과 언약을 선택한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천하 만민을 살리는 축복의 나라가 되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선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선택이 뭐 옛날에 냉장고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선택은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 롯의 가문은 영원히 패망의 사단의 족속,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문은 하나님과 믿음과 언약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비록 골짜기 땅이요, 옥토가 아닌 박토고 말이죠, 농사는 안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점점 넓어갑니다. 백년의 복으로 넓어갑니다. 천년의 복으로 갑니다. 자기 아들 때 백년의 복 아닙니까? 저 언약의 때를 이어서 이사야 때는 천년의 복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손만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선택, 위대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위대한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육은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영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때야 번사가 풀리는 역사 나타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이 중요합니다. 불신앙을 버리라. 사단이 잡힌다. 사단에게 잡힌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저주가 끝나고 사단이 끝나는 불신앙을 버리라. 문제는 뭐냐? 불신앙을 버리고 싶죠. 없애고 싶죠. 근데 방법에서, 불신앙을 버리는 방법에서 다쳐버리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성도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는요, 바로 살고 죄짓지 말고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신하고 헌금 잘하고 이런 걸로 육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종교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불신앙은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 사단이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 지금 천지만지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 이걸 봐야 됩니다. 그 사단은 내 노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성공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재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권세, 권력, 힘, 어떤 왕의 권세 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과 길을 열어줘.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불신앙과 사단을 꺾는 길이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를 다 가졌잖아요. 근데 안 됩니까? 예수 이름을 갖고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을 듣고 교회 놔두고 내 혼자 갑니다. 예수님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예수님 나 하나 삐고, 예수 이름 나 하나, 권세 나 하나 버리고 혼자 갑니다. 끄덕끄덕 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밥 먹고 변속하고 열심히 일하고, 문 좋으면 싸우고, 문 좋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문 좋으면 불신앙하고, 사단은 시끌 땅 문 열어오면서 예수님 그것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불신앙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불신앙을 꺾어내야 돼. 불신앙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흑암 사단, 사단 전쟁을 해야 돼요. 사단을 꺾어내야 돼요. 여러분 속에 불신앙의 세력이 올라오고, 여러분 속에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포기하고 싶고, 에라 될 떨이 되라, 전부 뒤에서 흑암 사단 역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박살날지어다. 날마다 싸워야 돼요. 꺾어내야 돼요. 여기에서 이기고 10번 싸워서 한 번만 이겨도 괜찮습니다. 10번 싸워서 한 번 못 이겨도 괜찮습니다. 계속 싸워야 됩니다. 싸울 동안에 꺾을 동안에 예수 이름,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가 자라는 거다. 주먹을 오른손을 10번 100번 집어가 보세요. 여기는 어느 날 세팅처럼 단단히 굳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고름이 생기고, 어느 날 피가 터지고, 어느 날 이래서 막 이게 뭐 따까리가 안고 말이요. 이래서 근육이 되고 나중에 쇠뜨거려야 되는 거예요. 100번, 1000번, 만번을 지어박으면. 나중에는 터집니다. 피가 납니다. 곰섭니다. 그래도 계속 지어박으면 이게 쇠뜨거리 된다니까. 사단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죠. 사단 싸움이 안 될 수밖에 없죠. 사단 싸움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게 한 개도 없는 것 같죠. 덜이 모르는 것 같죠. 피가 터지고 막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 메시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끝까지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예수 이름 권세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또 싸우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듣고 있을 동안에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있을 동안에 사단은 꺾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꺾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어도 됩니다. 결단해도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 이름으로 가문의 흑암과 싸워야 되겠다. 이번 주간에 내 일어나는 불신앙과 예수 이름으로 싸워 꺾어야 되겠다. 그 계속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5년 지나면 완전히 딴판이 됩니다. 이 안 하는 사람들은 5년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1년만 제대로 싸워 한번 보세요. 영적 세력 사단과 1년만 제대로 싸워도 여러분 신앙이요 굉장한 맥집이 생깁니다. 굉장한 힘이 생겨요. 살아있는 신앙이 돼버립니다. 교회에서 하지 말고, 교회에서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지 말고 여러분 현장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관계에서 사단의 역사를 분별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예수 붙잡고, 저도 괜찮아요, 양보해도 괜찮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당해도 괜찮아요. 예수 권세가 자라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요. 여러분 자손도 가정도 바뀌어지고요. 25년도에는 이런 영적인 축복이 충만케 되기를 바라고 빛의 경제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나이도 이렇고 뭐 직업도 없고 뭐 그래 자꾸 그래 해보면 불신앙대로 될지어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떤 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왜 고난이 계속되냐, 문제가 안 풀리고 계속되느냐, 불신앙 빼내기 위하여. 불신앙을 빼내기. 두 번째, 왜 불신앙을 좀 빼내려 하느냐, 사단이 역사하네. 창세기 3장이 연결돼버려. 사단과 연결돼버려. 그러면 쑥대밭이 돼버려. 내 인생도 가정도 업도 자손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된다. 우리 자녀는 별로 교인도 아니고 예수도 제대로 안 믿고 교회 왔다 타고 아예 교회도 안 오고 그런데도 뭐 잘 되고 있는데 지금만 보지 말고 역사를 보라니까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요, 과거를 한번 보세요. 과거에 이 성경입니다. 지금요. 이 성경이 미래에도 펼쳐진단 말이에요. 절대로 오직 예수가 안 됐는데 역사가 좀 일어났다, 좀 잘 된다, 그것에 속으면 안 된다. 오직 예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불신앙을 통해 사단이 역사에서 여러분 가정계에 다 무너뜨리니 이기는 길을 주님이 주셨다. 살 길을 주셨다. 축복의 응답길을 주셨다. 오직 예수다. 그 이름으로 갖고만 있지 마라. 교회 모셔놓고만 있지 마라. 싸우라. 그 이름은 권세다. 싸우라.
여러분 물대로 흑과 싸우다 불신앙과 싸우다 여러분 속 영적 문제와 싸워서 날마다 싸우다 보면 영이 살아나고 영적 상태가 살아나고 여러분 속 예수 이름이 살아나고 예수 권세가 살아나고 어느 날 뒤바뀌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 이름만 부를 때 여러분 가문의 모든 바람과 풍랑이 잔잔케 돼버려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없다 할지라도 안디옥 성도들 여러분만이라도 예수 진짜 믿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정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생명 살리기를 바랍니다. 성장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사건을 통하여 진짜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안디옥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그러기 위해서 위대한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육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육을 우선해 두는 것이 아니고 육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영적 전쟁 싸워 승리하고 사단 싸워 승리하고 예수 권세로 점점 바뀌어가는 우리의 몸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